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성탄을 준비하며 대강림절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낮아지며 용서하며
회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 낮고 낮은 구유를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다 보내는 마지막 달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힘이 부족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임명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주어진 달란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운동의 젊은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고 범사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네 곳 선교지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전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지만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 1회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후에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1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연말 정산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상은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이고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채령 성도님, 구경자 권사님 가정의 차남 이승배 군의 결혼식이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알테스 웨딩 2층 알테스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2시입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22구역에 이정아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류영길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고 이정엽 님께서 12월 16일 소천하셨습니다. 111구역에 차순 은퇴 권사님 12월 18일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차순 은퇴 권사님의 장례는 교역자들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2021년 직분자 교구 구역조직 특별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나눠드리지 못하는 것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이제 재직계부터 해서 각 위원회 그리고 교회 각 기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이 내용을 올려두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는 함께 제가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원동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 전도회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2021년에 수고하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직분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몸에 건강도 주시옵시고, 환경에 평안도 주시옵소서. 온전히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시고, 능력과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떤 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한 주신 모든 우리 아버지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년에 주님이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신 주님, 영원한 죄의 고통 속에서 한숨과 절망하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풍성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이 죄악의 고통,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소망, 양자대면의 영원한 천국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을 때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여선지자 한나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기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어떤 때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사역하실 때도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만난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더러운 귀신이 우리 딸 몸속에 있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더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저기 보시면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두로 지방은 보니게라고 하는 큰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두로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악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을 하고서 자기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자기 땅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숭배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두로 지방은 견고한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두로 지방은 바알 우상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단숨에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제 소원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우리 딸 몸에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하셨다는 거죠. 유대인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예수님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번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스러기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 권세가 우리 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귀신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두로 지방이라 그랬어요. 바알 우상 숭배 소굴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인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거룩한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전이 뭐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너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으니 돌아가도 좋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말이 있고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있어요.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세우는 말이 있고요, 낙심시키도록 만드는 말이 있고 다시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딸이 그 몸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이 나갔던 유일한 이유가 뭐죠?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여인이 말이 어떤 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분량의 그 은혜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은혜, 예수님 있는 그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 권세가 들어가면은 귀신 쫓겨나갑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 드로 지방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결례 문제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올 때, 집 올 때, 아니면 뭐 시장에서 갔다 올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이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정결 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니까 남집 갔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막 비난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운데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 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방인, 수르보닉의 여인, 정말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더러운 죄란 죄랑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그 가련한 이방의 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부스러기 은이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속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마음이 더 깨끗한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어느 마음에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더 가깝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더 가깝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서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 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고 브린나가 있었어요. 근데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다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또 무시하고 가정에 일 생기면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서 실로 올라가서 매일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보,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나아. 그런데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실로의 그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장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힘든 가보지 아니하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힘겹게 걸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드러났습니다. 한 주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전사님 전화 와요. 금방 전화 옵니다. 성도님,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뵐게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그리고 교회 나올 때도 말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11시 예배 같으면은 좀 일찍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 아니면 내가 지각했는지, 이거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뭡니까? 감추어져 버려요.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떤 마음을 드리는지, 어떤 복장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평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코로나 시간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평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대충의 신앙과 타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려움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황 속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내 마음,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성경 용어로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들 바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코로나 때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실 때, 지금 전 세계적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전염병을 주실 때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셨어요. 예를 들면 고라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제단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말이에요, 이 직분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 부슬기 은이라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스스로 보인에게 예언에게 주셨던 내 신앙의 반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성탄절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이 오실 때에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거기에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 정도 간절함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들려오시는 거죠.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이 음성,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저 문 밖에서 문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 나에게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수없이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왜 내가 이 귀로 듣고 이 한 귀로 흘려보냈을까? 그날과 것이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왜 나는 마음으로 담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부스러기 연회를 기다리는 이 스로 보인의 여인의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예수님을 사모해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늘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내 안에 부스러기 연회를 사모하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늘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타오르는 영광로와 같은 그 불이 거룩한 불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 그거 불태우고, 대충대충의 신앙 그것도 불태우고, 롯의 처처럼 세상 미련 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 롯의 처의 신앙도 태워버리고,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 그것도 태워버리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디디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 그것도 태우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믿음도 다 불태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생명 다해서 우리도 사랑하셨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을 갈구하는 그 신앙, 이 신앙이 뭐예요? 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잠자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의 경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만나서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또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도 헌금도 하시면서 또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저기 떠 있습니다. 보시면서 정말 우리 이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나라 선교 들을 말씀 우리 영성 생각하면서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소수의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 잔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영혼을 흔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님 환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로 믿지 못했던 것,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진심을 섬기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시고 방역 당국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들과 수고하시는 우리 간호사들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지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시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정결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 주님 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 당국을 기억하시고 수고하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선교지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내년 한 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1조 성경금 건축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감사헌금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이 이루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